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내고라도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제가 몰랐는데 은호가 교회를 왔네요. 얼굴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좋네요. 아기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천사예요, 천사.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서로 보면서 기쁨이 있고 정말 돈 내고라도 보고 싶은 그런 따뜻한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좀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좀 진도를 좀 나갈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언약궤에 대한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마지막 때에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지난 시간에 언약궤의 내용과 이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언약궤를 우리가 한번 좀 잠깐 좀 깊게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의 물건이 뭐였죠? 만나가던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나는 뭐였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그 안식일에 거두지 못하게 하신 그 명령을 어긴 사람들, 즉 안식일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사인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였죠?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 안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성막의 예배가 어떤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한 몇몇 무리들에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왜 너희들만 그거 하냐? 그래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 속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얘기하셨고, 하루가 지난 이후에 그 지팡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죠? 그것을 증표로 하여 그들의 반역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의 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신과 동시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이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뒤에 마지막 십계명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주야를 내려오지 않는 걸 보면서 와,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할 리더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 속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깨어버리면서 이 언약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다 죽는다였어요. 그죠? 그런 세 가지의 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물건이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어떤 모양이었죠? 그룹 둘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이게 그 밑에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 대속죄일 날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시은소, 그러니까 이렇게 쟁반이에요. 쟁반. 뚜껑이 쟁반 형태거든요. 그 쟁반 형태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건이 덮어지면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분명히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하늘에서 다시금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요한이 이 환상 속의 계시로 본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신학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을 할 때 어떤 진행을 했죠? 번개를 가장 앞에 세우고, 그죠?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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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 가지고 네 무리를 이루고 그 중간중간에 성막에 있었던 물건들을 분류대로 나누어서 레위 자손이 그것을 운반하면서 메고 가고 끌고 가면서 그 내용들을 운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앞에 있었던 게 뭐라고요? 법궤였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시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지금 이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법궤 없습니다. 이 법궤 지금 존재하지 않고 뭐 고고학자들, 뭐 성경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법궤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법궤에 실존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도대체 이 천국의 모형과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뚜렷하게 있지도 않은 것들,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지를 드렸는데 이 간지를 보시면 간지 안에 이제 성막의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평면도를 잘 보시면 이 밑에가 동쪽이에요. 아래쪽이 동쪽이고 위에가 북쪽입니다. 위에가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이고 오른쪽이 북쪽이고 그리고 왼쪽이 남쪽이에요. 예. 보이시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과 예배를 드리는 데서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원래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지면의 한계상 넣지를 못했지만 이 성막의 평면도는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뭘 살펴보실 수 있냐면 지금 이 전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켜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힌트되어져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모형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의 생활과 구원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풍유적으로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서 이 모형이 어떻게 그것들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오늘 지면은 안 실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그죠?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데 이 3장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왜 쫓아내셨냐면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까봐 쫓아내셨는데 그 쫓아내시는 그 장면을 보면 오늘 말씀 못 띄워주나요? 제가 못 실었는데 간지에는 못 실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쪽으로 내어 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쪽으로 내어 쫓으시면서 그 길을 화염검으로 지키셨고 구릇들로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지에다 기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방향이 동쪽으로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와야 돼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진행을 해야죠. 그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법궤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입장한 사람들이 서쪽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 내용상. 그리고 여러분 동쪽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 번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번제단에서는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런 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가 전가되어진 제물을 자기가 스스로 죽여요. 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그 순서를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이고 그 피와 모든 것들을 다 발라내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제사의 방법에 맞추어서 이 번제단에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죠?
칼과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그 길에는 화염검이 지키고 있다고 얘기해요. 화염검은 불칼이에요, 불칼. 그러니까 불하고 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불하고 칼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을 쭉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성막문을 지나서 휘장이 보이시죠? 분향단과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보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림에서 그 휘장은 거기에 뭐가 수놓아 있냐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은 뭐냐면 원래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는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글로 이제 음역을 하다가 이제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옛날에 신천지 강사들이 이게 천사들이 네 그룹으로 돼 있다 할 때 이걸 그룹으로 이해해가지고 아주 창피당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조잡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그룹은 원래 케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음가 번역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일본어로 백 할 때 빠꾸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그룹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지나가야지만 뭘 만나게 돼요?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상징인 법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전체 모형은 뭘 모티브로 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그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그 헬라어로는 호호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그 길이다라는 정관사, 내가 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그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과 이 성막의 모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게.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거예요. 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함께 교제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영원히. 그죠?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형이 출발하는 이 땅에 지어진 형태로서의 첫 번째 출발은 뭐냐?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너희가 이곳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대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주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뭐 했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숨죠. 그죠? 근데 그 숨었을 때 왜 숨었냐면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뭐 했어요? 거느렸어요. 산책했어요. 같이 교제했다고요. 그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누리는 영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가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거나 만나면 어떤 말들을 하죠? 와, 나 누구 만났어. 같이 직접 실물을 봤잖아. 막 이러면서 되게 기뻐하잖아요. 왜 우리가 뭐 BTS 뭐 이런 애들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그 콘서트장 갖고 왜 그 난리를 쳐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막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아파트에 연예인 한 사람만 사람도 막 행복해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만 같은 단지 안에 있어도 뭐 노원구에 있어도 같은 구 출신이라고 그 사람 당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이 계시록은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통치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있는 곳입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지 1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할 즈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존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데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하고 언약을 맺었다. 율법의 언약을 맺었는데 니들이 그거 깨뜨리더라. 내가 그거를 다시 회복시킬 건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내가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속에 두겠다예요. 이제 조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판에 새겨버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그리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고 삼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에도 이 동일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마음에 있는 돌 같은 마음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뭘 지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 8장 7절부터 8절에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니들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걸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구약. 그러니까 오래된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타락한 인간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그 예수는 그거를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게 바로 신약인 거예요. 그래 이것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초림 때 신약이 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자격 없음, 즉 우리의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취되냐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서 이게 성취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 나중에 이제 이게 성전으로 뭐 다윗의 장막 뭐 다 이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모형적인 그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있었대요?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 그러니까 즉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전한 성취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개체로 하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하나를 꼽으라. 그럼 뭐예요? 언약궤라고요. 언약궤, 법궤. 이 언약궤가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매개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상징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때 이번에도 우리 이주영 목사님하고 피현수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서로 예물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반지를 주고받을 때 그 반지의 디자인이 다르든가요? 뭐 남자는 백금으로 하고 여자는 황금으로 하고 막 이러든가요?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사이즈만 다르고 이게 모양이 똑같든지 아니면 이렇게 맞추면은 하나의 모양이 나오든지 뭐 이런 식의 서로 자신들의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손에다 꼽아줍니다. 예, 그죠? 그리고 너 이제 앞으로 내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 서로의 암묵적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게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유부남, 유부녀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못 낍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끼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좀. 근데 자꾸 해가지고 막 저희 아내가 빨리 하라고 막 이런 압박과 막 핍박을 하고 있지만 잘 견디면서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그렇게 끼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매개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더 넓게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천국에 가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법궤가 이 요한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지금 믿음이 있는 백성들, 즉 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면 소아시아의 7 교회들 그리고 이긴 자들, 즉 믿음을 가지고 이긴 교회들, 이 교회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증표로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언약궤에 연결되어진 그 언약적 개념과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아 그래서 보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 성막에 맞추어서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에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제단은요 이 출애굽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내잖아요. 그죠? 이 유월절이 뭐 백신 패스오버라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패사흐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이제 2부 때 배우고 계시지만 나중에 계속 살펴보시면 이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재앙은 그 9가지의 재앙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재앙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임하는 재앙이에요. 모두에게 다 임하는 재앙이면서
동시에 무엇이 주어졌냐면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 그 죽음의 사자죠.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에 우리가 다 문을 통해서 집을 드나들잖아요. 예, 창 너머 들어가시는 분 없죠, 집에. 그죠? 문을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면서 문 임방과 문설주, 이게 뭐냐면 이 3면에 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발랐을 때 우리가 지금 그 세례를 받을 때 침례교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장로교는 보통 세례를 줍니다. 근데 원래적 형태로는 침례가 맞아요. 침례 형태가 원형태로는 맞아서 장로교 목사님들도 해외 선교 가시면 다 침례 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침례하지 않고 이 세례를 주느냐? 이 세례도 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디다케라는 책을 보면 이 세례가 물이 많지 않은 곳에서 약식으로 이루어진 정식 세례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머리 위에다가 물을 찍어 바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머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꼭 들어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찍어 바르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자체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요단강 가봤는데 실제 요단강 가보니까 거기서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 세례터에서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더라고요. 근데 물이 되게 더러워가지고 저는 세례 거기서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깨끗한 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물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거기에 옛날에 막 파리가 빠지면 그 파리가 빠졌다고 이제 파리가 거룩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파리 때문에 성수가 더러워지는가, 이런 거 논쟁하고 막 이랬어요. 의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요식 행위 속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한 건데 뭐냐? 내가 저주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산 자가 되었다예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건 누구건 간에 그 장자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피에 잠겨서 피로 덮여진 가리워진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출발이고 내용적 의미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 피뿌림과 그 피로 덮여짐의 은혜가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성막 안에서 번제단은 이 출애굽을 상징하는 내용인 겁니다. 출애굽은 뭐예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약의 언약적 관념과 개념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출발이 뭐냐면 내가 죽은 자가 되어 피로 말미암아 덮여진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 출발이 바로 우리의 영적 출애굽인 겁니다. 영적 번제단에서 우리 제사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예배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막 소 잡아오고 양 잡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거 막 찍고 막 이렇게 안 한다고요. 피 뿌리고 안 한다고요. 그러나 그 구약 시대 예수님이 이 예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기 전까지에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렇게 드려져야만 했어요. 왜냐? 나 자체의 영혼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상징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서쪽으로 진행하시면 그림에서 만나는 게 뭐예요? 물두멍을 만납니다. 그죠? 이 물두멍은 유일하게 성막 안에서 사이즈가 제시가 되지 않은 기구였어요. 근데 이 기구의 기능이 뭐냐면 이 물두멍은 그 죄된 백성들이 깨끗하게 씻겨짐을 받는 그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다가 더러워진 뭐 피 묻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다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었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자, 보시면 이게 바로 이게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속에 이 사건을 바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홍해 도하의 사건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워낙 이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죠? 이 홍해 갈라진 그 마른 땅을 지날 때 옆에서 보면은 단면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홍해의 바다로 들어갔다가, 그죠? 나온 형태죠, 그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 면하게 되죠.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뭐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세례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믿을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표징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우리에게는 혼인신고와 같은 거예요. 혼인신고. 그 세례는 결혼식 같은 거예요. 자, 그 여성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면 뭘 하시겠어요? 네? 결혼식을 하시겠어요? 혼인신고를 하시겠어요? 혼인신고를 해야죠. 그죠? 그게 법적으로 내가 보호받고 모든 것이 중요한 거니까.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은 부부예요. 그죠?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했으면 뭐예요? 남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직 남일 수 있어요. 저희는 7월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그 다음에 8월인가 했어요. 뭘 잊어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찬수를 등록하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혼인신고했는데 그 혼인신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찬수가 혼전 임신을 한 아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7월에 결혼했고 10월에 임신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뭐예요? 미혼모인 거예요. 그냥 저희 아내는 미혼모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혼인신고보다, 결혼식보다 혼인신고가 훨씬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뭘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러면 혼인신고만 해야겠지만 이왕이면 뭐 해야 돼요? 둘 다 해야죠. 그죠? 둘 다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이 출애굽 속에, 그리고 또 이 성막 속에 다 그 의미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 사건을 결혼식의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해요. 애들 막 그 나이 됐다고 믿음도 없고 고백도 없는데 너 나이 됐으니까 세례 받아, 이런 거 안 해요.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막 믿는 그 과정 속에, 야, 교회 다닌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세례 안 받아, 이거 안 해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던, 몇십 년을 다녔던 자기의 믿음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세례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상태 속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세례식은 진짜 감동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잔치로 만들 거고 축제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족을 달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그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 항상 뭐가 있냐면 연기가 피어올라요. 그러니까 이걸 꺼뜨리지 않는 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직무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금촛대, 이 등대에는 7개의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 떡상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떡을 지파별의 숫자에 맞춰서 넣는 게 6개 맞춰갖고 12개를 넣는 게 제사장들의 직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분향단과 금촛대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해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잘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 보시면 구름 기둥 하나, 불 기둥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거 잘못된 그림이고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원래 구름 기둥이 있었고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그냥.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생겨가지고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낮에는 그늘의 역할을 했고 밤에는 보온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징되어지는 것들을 이 성소 안에 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소를 만약 열고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는 겁니다.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향단에서 피어진 이렇게 향연들 있잖아요. 향연, 이 연기,
그 연기가 자욱했겠죠. 그죠? 그게 뭘 상징하는 구름같이 자욱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등잔에서 금촛대에서 나오는 불빛이 7개가 있죠. 그죠? 7개 불빛이 있어서 이 장면 속에 지금 성막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들의 세례까지도 표현하는 이 중복되어진 모든 의미들이 그들에게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편에 뭐가 있었죠? 떡상이 있었잖아요. 떡상. 이 떡상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하늘의 떡을 먹으며 살았다고요. 그 하늘의 떡을 먹었다 살았던 그들, 그러니까 즉 이 떡상은 뭘 상징한다? 만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상징하는 이 떡상이 그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성소 속에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는 모든 40년 동안의 그 지키는 여정의 과정들이 이 성소 안에 다 상징적 의미로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광야. 그죠? 그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 우리를 먹이셨어요. 물론 이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 만나는 우리가 잘 알죠. 이게 나중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떡을 먹으면서 신령한 떡을 먹으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거. 금초대는 뭘 상징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배우셨잖아요. 성령, 교회, 그죠? 이걸 상징하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향연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성.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 지켜지고 난 자들이 이제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죠?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궤인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에 이르렀을 때 즉, 자 보세요. 이 법궤는 어떻게 상징되어지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법궤는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이동의 표지였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갔던 게 법궤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마르기 시작한 땅을 건넌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이 땅을 건너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이 언약의 궤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장 선두에 있었고 상징이 되어지는 그런 상징물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요한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만 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가장 표식이 되어지고 여기 제대로 온 거구나, 제대로 따라왔구나, 올바르게 걷고 있구나를 상징하고 있는 그 은혜의 장소이자 그 은혜의 장면을 표시해주는 표식이라고요. 이 언약궤가. 그게 누구에게 보인 거예요? 요한에게 보인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요. 이 언약의 궤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얘기해요. 이 방주가 테바인 건 다 아시죠, 그죠? 이 방주의 의미가 뭐냐면 상자, 법궤예요.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의 궤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다? 방주인 거예요. 근데 이 방주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역청이기도 하고 생명의 값 그리고 속죄이기도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 유의, 그 언어 속에 담겨진 의미가 이 법궤 안에 그리고 언약의 궤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게 뭐예요? 역청인데 그 역청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의 값, 속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인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이게 테바예요. 이 테바에다가 뭘 발랐느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라고 얘기해요. 이 역청이 똑같은 단어예요. 생명의 값, 속죄. 그래서 그가 건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 법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가 있지 않은 자들은 그 법궤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테바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법궤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상징들, 그리고 그 모형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물이었던 이 법궤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난 거니까. 기억나시죠? 지금 온 모든 여정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없는 거예요. 다시 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다시 세례를 받아서 씻어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 여정이 끝나고 그 땅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법궤. 그거 딱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와, 내가 제대로 왔구나, 내가 진짜 이 땅에 이르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법궤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를 우리 기억하시고 상기하시면 그 땅에서 보게 되는 법궤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피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산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언약의 법궤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동시에 이 언약의 궤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에게 속해진 속전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까지 오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3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성막, 성전. 첫 언약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여기 뭐냐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막 단면도에서 이 금초대 떡상 분향단이 있는 곳은 성소,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뭐예요? 지성소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얘기할 때는 이 법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대제사장과 모세만 드나들 수 있었어요. 1년에 그 대제사장 한 번, 모세는 수시로 그 드나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낸 게 뭐냐면 힐라스테리온의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시은 자, 아까 얘기했던 핏뿌림을 받는 두꺼운 덮개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은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 쓰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힐라스테리온한 단어예요.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힐라스테리온과 저 힐라스테리온 다른 단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 그때는 듣는 것만으로도 다 이해하는 성경이었어요. 듣는 것만, 왜냐면 읽는 게 아니었어요. 읽지도 않고 심지어는 읽어주는 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도 뭘 얘기했느냐? 속죄소를 얘기하고 그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너가 사는 존재가 되었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대요?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 여러분 원래는 그 번역이 좀 잘못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한 제물이에요. 이게 화목제에 쓰는 제물이 아니고 단어 뜻 자체가, 이 단어를 통하여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 뚜껑, 거기에 있는 피, 그게 그 죄악된 세 가지의 사건을 다 덮었잖아요. 그 덮었던 장면을 통한 그 내용을 아니? 그러면 그 뚜껑이 뭔지 알아? 바로 예수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뚜껑이 바로 예수야 라고 얘기하면서 보세요. 피로써 믿음 없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얘기해요.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고요? 간과했대요. 지나간 거예요. 그냥 없는 걸로 무시해버린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아주 칭의의 정확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노력을 해가지고 뭐 이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죄에 발목 잡혀 있고 평생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그 피로 덮으신 힐라스테리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냥 간과하게 만드는, 간과하게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게 없었던 걸로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의로우심만 나타나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언약궤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 언약궤를 볼 때 요한은 지금 우리가 모든 배운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는 유대인이었고 이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자체에 너무나 정통하고 익숙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곳에 보여지는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고 뭘 의미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의 공생애를 같이 살고 그 예수가 승천한 이후에 그의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모든 진리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언약궤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 요한에게는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 백성이고 자격 없는 백성이고 이 세 가지 사건에 다 걸리는 백성인데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구나. 나의 모든 죄가 간과하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라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나 언약궤 봤다? 천국은 그런 곳이야. 하나님의 언약궤, 하늘의 언약궤를 본 거야. 그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이미 이 땅에 있는 언약궤는 그 기능이 끝났어요. 그 기능이 종료됐다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초림,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과 의미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 뭐 이런 이상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성전에 있는 이 법궤를 찾으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성경에 이거 찾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에레미야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쪽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법궤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갖고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은 예수님 승천교회 막 이런 데가 있는데 승천교회 가면은 이게 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발 모양 비슷하지도 않은 움푹 파인 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예수님이 거기를 탁 딛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 그게 이게 놓은 게 있어요. 그럼요, 천주교인들은요, 그거를 만져보겠다고 가서 만지면서 눈물 흘리고 막 감격을 해요. 그렇게 뭐 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바위 이런 거 다 관광 상품입니다. 그거 진짜인지도 모르고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것도 다 몰라요. 그냥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죠? 남원에 가면은 춘향이 그네 있잖아요. 그 진짜 춘향이 탔어요? 향단이만 탔어요. 계속 거기서. 예, 내가 춘향인 줄 알고 탄 애들 다 향단이들이잖아요. 그 걔네들만 탄 건 관광 상품이라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법궤가 설사 찾아진다 한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걸 쫓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법궤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핏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언약궤가 바로 그곳에 놓여져 있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딱 보이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장면이 그대로 있었다고요.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지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또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배웠던 많은 장면들이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죠. 그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 그죠? 이 셋째 날까지 준비했던 그 마지막 날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언제 반복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인들과 그러한 내용들을 요한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림과 강림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보일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16장 17절부터 18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그 언약을 주시는 장면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를 만나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요 성막의 디자인, 그러니까 모든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었고 그 담겨진 내용이 즉 이 요한계시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뜬금없이 툭 던져지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언약을 기점으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구나. 그것을 놓치거나 그것에 망각되거나 그것에부터 열애되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끝나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살라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던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 언약궤 알지? 그 언약궤 언약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성취될 때까지 계속 있을 거야. 우리는 그걸 볼게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군대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라가 약속한 제대 날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못 버텨요. 뭐 그날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오실 거야. 반드시 그 날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군대 가면 병장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맨날 나 며칠 남았어 그러면 그거 외워갖고 그 밑에 애들이 맨날 그걸 대답하는 거예요. 뭐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왜냐? 그거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약속을. 여러분 우리 고3 아이들이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는 고3 아이들이 만약에 수능이 없고 끝남이 없이 고3 생활이 계속된다 그러면 다 죽을 거예요 아마. 네. 날짜가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공부하는 건 이때까지만 딱 하면 돼. 그 이후에는 자기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이거는 딱 요때까지만 하면 돼. 물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안 했지만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병원 가서 묻잖아요. 이거 얼마나 약 먹어야 돼요? 그럼 뭐 4주 먹으세요. 2주 먹으세요. 뭐 몇 주면 납니다.
그걸 보고요. 우리가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희도 뭐 아이들 또 비슷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 신생 아들이 안 크고 영원히 저렇게 있다 그러면 다 우리 죽을 거예요, 부모들. 어제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아, 저희 둘째가 3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뭐 밤을 며칠 새가지고 막 기절해갖고 애 울어도 못 듣고 걔를 안고 설교 준비하는, 이거는 천주교 신부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아우 진짜 목사가 훨씬 더 고생해요. 목사가 위로해 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시고 잘 키우게 해달라고. 걔가 나중에 크고 자기 앞가림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죠. 그죠? 계속 그 상태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지금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언약 가운데 성취되는 걸 믿으면서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좌절과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고통과 마음 아픈 깨어진 마음들을 또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헤매고 또 쓰러져서 패배 가운데 그 죄악의 속으로서 둥글면서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뱉고 하면서 여러분 살지라도 여전히 그 언약을 붙들며 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벗개를 보면서 하나님, 나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예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여정이라고요. 종말까지의 여정. 저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위로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언약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살리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붙들며 사는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며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서도 그 예수 이름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이름 높이되